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살핍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기록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상고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성령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 말들과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범위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배제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곧 미혹이고 사탄의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2절과 13절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절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줄 게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 상태다. 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앞에 그러하나 이게 역적 접속사인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해를 못하나 그러나 상황이 바뀔 거다.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지금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13절에 제일 끝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12절에 끝에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13절 끝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게 하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 말은 분명한 겁니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만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이 있죠. 이 성경 말씀들을 분명히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이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셔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짐승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 내 머리로, 논리로, 이해로 알아들었다 하면은 그 속에 배어있는 진정한 뜻을 안 것이냐? 아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지식구원이 나오고 성령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당시 3년 반을 생계를 다 팽개치고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라야 너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깜깜한 상태에서 뭐를 구분할 수 없죠. 밤에. 그런데 이 빛이 딱 비추면은 이거는 책상이고 여기는 바닥이고 여기 계단 있고 저긴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다 구분이 되죠. 성령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안다고 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가보시면 신약 10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뭐를 귀담아 들어라?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니까 하시되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아요? 알지 못하였어요. 뭐를 몰랐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귀담아 듣는 힘이 없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자, 왜 못 알아들었느냐?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얘기하고 돌아다녔던 제자가 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냐?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숨겨졌다?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있는 말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공통어예요.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진리는 영으로만 깨우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어떤 한 상태였다? 두려웠다. 그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이 3년 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모시고 쫓아갔던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쫄딱 망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 묻기도 두려웠어요. 야, 이거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쫓던 예수가 죽는다니.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은 바로 날이 새면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곧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또 꺼낸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의미를 알려주리라. 자, 그런데 본문 다시 오세요.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은혜롭게 들으시려면 가끔 설명을 드렸지만 진리가 오시면 거짓말하지 않고 우주 법칙을 알려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비진리를 얘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설교단상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의 인문학적 진리, 얘기해도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설교단상에서는 그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 바로 뒤에 단서를 붙여놨어요. 오해할까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성령이 자기 뜻대로 뭘 얘기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 가슴 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알려주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 뭐를 알려준다? 듣는 것을 말하신대요. 성령이 무슨 얘기를 들으실까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14절 가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성령의 인도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얘기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 하나입니다. 네? 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가시면 142페이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출발점이 어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근원과 출발점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한 번 더 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아예 이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진리 그러면 인문학적 진리, 물리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반도체의 진리, 자꾸 진리를 찾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여러분 복음서가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왜 진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진리 알레세이아, 레세이아가 가리워진 것이란 뜻이고 알레세이아라는 건 가리워지지 않은 것,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는 드러내는 역할을 하러 오신 겁니다. 무엇을 드러내요? 구약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구약에는 아직 빛이 비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그 은혜들, 이걸 다 드러내는 역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문맥으로 바꾸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예수님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진리다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아멘. 다 잊어먹으셔도 오늘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요즘에 좀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은사주의를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 12명을 얘기해요. 근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성령으로부터. 이게 왜 위험한지를 뒤에 볼 겁니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밖에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음성이 되든지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은 일단 의심하세요. 의심하시라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성경과 안 맞아요? 그럼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분명히 선언해 드립니다. 거짓말,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다시 보세요.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시리라?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원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진리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자, 그래서 13절 가지고는 잘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해. 그래서 14절을 마저 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거다. 내 영광을 드러낼 거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영광을 따로 드러내는 일은 없어요. 성령이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13절에 자의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쵸? 오직 뭔만을 얘기한다? 들은 것을 얘기한다. 그게 14절로 가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무엇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내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풀어낸 게 1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자 다시 12절부터 12절은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렇죠? 근데 13절은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끝에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무엇을 알려주리라? 14절 끝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분명해집니까? 예. 자, 그런데 또 그건 맞다. 성령과 예수님의 일치성은 맞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뒤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미래에 추가적 예언이 있는 거 아니냐, 계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장래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래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추가적인 뭐를 얘기해주는 미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고민하는 예수님 죽는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 눈에 안 보일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타나서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는 이 주제,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또 나타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해줘봐야 너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성령이 오실 때에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승귀하시는 그 사건, 승귀, 존귀의 상태로 올라가시는 사건,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그 사건, 이 의미들을 다 알려주리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제한됩니까? 14장 26절 보십시오. 여러분 14장 26절,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보혜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설명하시는 구문이 5개가 나와요. 그 5개 중에 두 번째 보혜사 구문인 14장 26절에 가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성령이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지 않냐. 예수님이 모든 걸 얘기하시진 않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어지기를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꼭 나가시라는 거는요, 성경 말씀 밖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위험해요. 말씀이 떠오르는 역할이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너무나 은혜로워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레세이아 상태였어요. 레세이아. 그걸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커버링, 덮어 씌워놨던 그 베일을 딱 걷어내가지고 알레세이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종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뭐다? 감춘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리빌레이션. 오케이? 예, 요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응? 히브리서 보세요. 1장 353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달해 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 이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던 그 역사의 제일 끝에라는 거예요. 제일 끝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는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전체를 열어주시는 진리, 알레세이아, 감춘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감춰지지 않은 상태로 보여주다 라는 진리로 오신 것이고, 이걸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및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최종 계시다. 추가적 계시가 있다, 없다? 아멘. 그리고 이 왜 아들로 이렇게 했다라고 끝맺음을 했느냐?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분이고, 만유의 후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세계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든 영적 세계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왜 그렇게 세웠냐 했더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시작 지점에 예수가 계셨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같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같이하여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시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 인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을 입고 오셔서 말로 해준 거예요. 말로 알아듣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반포하는 최종 계시로서 예수님이 계신 거지, 이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있다, 없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 교파를 비난하거나 할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이 최종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환상과 계시가 어떤 영향을 불러오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라고 아시죠? 원래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름을 또 바꿨어요.
하늘 부모님 교단 바꿨는데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약칭통일교를 창시하고 그게 출발되는 근원은 문선명 씨가 받은 계시입니다. 1920년 평북 정주 출생이에요. 이분이. 근데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왜 기독교로 전향했느냐 봤더니 자기 위에 형과 누님이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유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 은혜 받는다더라 해가지고 집안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문선명 이 당시에 16세 소년입니다. 16세 된 문선명께서 평북 정주에 있는 묘두산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올라갔대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면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있다. 그러니 너는 지상에서 특주부의 사명을 맡아라. 한자입니다. 특별하다 할 때 주님, 부, 신부. 해석하면 너는 지상에서 특별히 주님의 신부의 역할을 맡아라. 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선명 씨가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쓰고 그게 지금 통일교의 그 가장 중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이 타락한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아시죠?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이 꿰가지고 하와가 먹었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느냐면 사탄이 하와를 꿰서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렇게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탄이 하와를 꿰서 동침을 하고 하와가 사탄의 죄성을 가진 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 된 아내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아담도 죄에 물들게 되고 그 후손이 전부 다 죄를 가진 피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화된 피를 가진 혼인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더하고 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화된 피를 가진 혼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최초 타락의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져요. 여기도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한 적 없고 그냥 죽었잖아. 근데 그 혼인관계가 원상 회복되는 일은 예수는 총각으로 죽었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본인 자신이 피가 정화된 완전 영체로 바뀐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선명 씨 본인이. 그래서 이 정화된 혼인관계로 회복시키는 역할은 자기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재림주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피가 정화된 혼인관계로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그래서 자기가 축복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개념을 우리가 포도주로 성찬식으로 이어받듯이 자기가 축복한 포도주를 마시면 죄가 정화된 자신의 피를 먹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주례하는 합동 결혼식에서 혼인식을 올리면 깨끗한 피로 정화된 상태에서의 부부의 인연이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된 사람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통일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 한 거예요. 문선명 씨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하고 조금 더 봤더니 여러분 피를 바꿔치게 한다라는 그 개념, 그걸 피가름교리라고 합니다. 피를 갈아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피가름교리가 당시 문선명 씨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태어난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이 황국주는 황해도 출신인데 이분도 22살쯤에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같이 생긴 분이 나타나셨다 이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을 자르더래요. 그거 치워버리고 예수님 목을 갖다 붙여주더래.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피를 혈액 투석식으로 깨끗한 피로 싹 갈아주는 체험을 했대요. 누가? 황국주라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피가름, 목가름 교리가 나옵니다. 목을 갈아쳤고 피를 갈아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 영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황국주의 이 가르침을 쫓아가던 정득은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도 그로부터 바로 이 영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자다 해서 나중에 그 사진도 나옵니다. 정득은이라는 사진 옆에 대성모라고까지 기록해 놨어요. 커다란 거룩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득은이 문선명 씨와 교류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영향으로 기독교 학자들은 봅니다. 이게 통일교가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회교, 이슬람이 됐든 간에 피가 오염된 부부관계가 피가 정화된 혼인관계로 바뀌면 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는 모든 종파를 감싸 안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 관계가 없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날 바로 문선명 씨 부부가 그 피가 완전한 혼인관계로 회복된 그들이기 때문에 참부모라고 합니다. 참부모. 그들이 곧 참부모가 됐다. 그래서 참부모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시연하시고자 하는 왕권에 올라선다라고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행을 합니다. 2001년에. 그리고 2013년 1월 13일 날 이제 지상에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됐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걸 기원절이라고 합니다.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했는데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이 되기 전 4개월 전쯤에 문선명 씨는 돌아가십니다.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참부모, 하늘이 허락하신 참부모라는 이 개념 때문에 제가 검색한 걸로는 2020년에 문선명 씨가 돌아가신 이후죠. 2020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 명칭을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개명해 놨습니다. 신도수는 국내 30만, 전 세계 300만에 육박합니다. 적은 무리들입니까? 많습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회복의 방법을 피를 바꿔치기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피를 바꿔치기 하는 게 구원의 방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한 문맥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오해할 만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었습니다. 6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154페이지. 네. I am,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강화가 얼마나 이해가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풀어냈느냐. 동물이 먹잇감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을 빗대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6장 5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하다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그럼 예수님 피 먹으란 얘기 여기도 나오네. 성경에도 나오네. 응? 피가름 교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7절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결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63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교제해 드릴 때 그때 구문을 잘 해석해 드렸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것은 이 살리는 것, 이 목적격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격이에요. 주격.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주체는 영이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말이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은 오늘 다시 확인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있는 육체도 죽어있고 영도 죽어있는데 영을 살리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영을 살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살려내는 것은 살려내는 주체는 육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영이 살려내는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를 먹고 내 살 먹으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오해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주신 거예요? 내 육체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내가 얘기하는 영을 먹으란 얘기야.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무엇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잡아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뭘 먹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탁 치고 갈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물려받은, 조상으로 물려받았던 이 잘못된 죄된 몸 어떻게 바뀝니까? 피가름으로 바뀝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 맞죠? 응? 어떻게 바뀌어요? 성경엔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가십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말은 어느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구절을 받은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걸 받은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한마디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피가 넘겨리로 우리의 죄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자 전체가 부활을 할 때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혼란 일으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 신도가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몰몬교 들어보셨죠? 네. 그분들 앞에 몰몬교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 쫓아가는 교회야. 정식 명칭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지금 이것도 최근에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몰몬교인데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14살짜리 소년이 받은 계시에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교파입니다. 조셉 스미스라고, 그가 미국 나이로 만 14세, 아마 우리 나이로는 15살쯤 됐을 때 1820년대래요. 그때 자기가 어느 교회를 나갈까 고민을 하는데 이 교파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 교파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 교회 목사님과 저 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그 뭐 본받을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고민이 됐대요. 이 조셉 스미스라는 소년이. 그래서 어느 날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교파를 택할지 모르는데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같이 생기신 분하고 예수님같이 생기신 분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조셉 스미스 앞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현재 기독교 교리와 교회는 잘못되었으니 완전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고 올라가셨대. 이걸 첫 번째 계시라고 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받은 첫 번째 계시. 한 3년 후에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이 소년 앞에.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기록된, 금으로 된 이 기록된 판, 얇은 판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서 땅을 파봐라. 그럼 거기 있을 거다. 했더니 진짜 금판이 보였대요. 근데 아직 네가 무력이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네가 잡을 수 없다 하고 그냥 그날은 끝났고, 거기서 또 한 4년 지나서 이 소년이 한 21살, 연도로 1827년에 이젠 됐다 하고 그 모로나이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금판을 이젠 너한테 줄 테니까 번역해라. 근데 금판에 써있는 글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림과 둠밈이라는 구약의 용어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번역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해석할 수 있는 도구까지 같이 줄 테니까 번역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 다 끝나니까 우림과 둠밈, 그 번역 도구 및 그 금판을 모로나이 천사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놓고 1830년에 이 해석판인 몰몬경이 발행이 됩니다. 몰몬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했더니요.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치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때 아시죠? 그게 7위 당했다. 그래서 BC 722년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통치자로 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그 시대 이후에, 바로 그 시대 시드기야 왕 7위 이후쯤에 일부 유대인들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왔대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AD 421년까지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살았대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선지자 몰몬이라는 사람이 집대성해서 만든 게 그 몰몬경이래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 얘기만 써놨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도 거기 와서 가끔 가르치셨대. 몰몬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믿기 어렵죠? 중요한 거는 그 몰몬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들도 이 신구약 성경을 따라갑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몰몬경이라는 게. 근데 그 몰몬경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생명체는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원래 천상에서 영이었대요. 영. 응? 그 영적 존재들이 지상에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브리엘 천사 아시죠? 우리에게 소식 전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고지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은 노아래요, 노아. 노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미가엘 천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가엘 천사는 아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대요. 여기도 좀 이상한 것이 그러면 완전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물었더니 천상에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을 때 통기교랑 비슷한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어떤 그 말씀 전하는 자 밑에서 다시 천상 결혼식을 치르면 이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부부로 산대요. 그걸 못 치르고 죽으면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혼자 산대요. 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에서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연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일부 다처제를 출발 시점부터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워렌 제프스라는 이런 분들은 아내를 78명이나 뒀어요. 응? 그대로 올라가면은 천상에서 아내를 78명을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이게 연방법원이 그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는 일부 다처제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또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몰몬교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이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추가 계시를 줬대요. 국법을 따르는 게 맞으니 없애라.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영적 존재였다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맞는 얘기일까요? 이사야서 31장 한번 보시죠. 구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애굽의 군사들과 애굽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말들, 그때는 기마대가 제일 센 부대니까 그걸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맹국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실 때 쓰는 말이지만 뭐라고 얘기해? 애굽이 어떻게 사람이지 신이냐? 너희가 의지할 사람은 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 말들은 육체요 뭐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동물의 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식물의 영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들이 받았다는 몰몬경이라는 게, 또 가브리엘 천사는 노아가 내려온 거고 미가엘 천사는 아담이 내려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심부름하러 내려오는 게 그게 바로 부리는 자 천사니까, 그게 아담이 내려와서 역할을 할 때 그걸 미가엘 천사가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한번 보시죠. 계시록 12장 신약 411페이지 펴보세요. 신약 411페이지 계시록 12장 7절 8절 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건 천상의 영적 전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에서?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탄의 무리, 하나님의 반기를 들었던 루시퍼 천사, 계명성 천사와 그를 따르던 무리와 전쟁을 했던 하나님 편에 선 천사의 장이 미카엘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전쟁을 했다고요? 영계에서? 무슨 말씀을? 이 전쟁에 의해서 이 쫓겨나죠. 쫓겨난 이 용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의 무리들, 특히나 그 용이 옛 뱀이에요. 용이 옛 뱀이라고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을 했던 그 용과 그의 군사들과 또 하나님 편에 선 천사장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용이 뭐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 아담이 옛 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미카엘이 이겼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이성에 맡깁니다. 네? 천상에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려면 지상에 있을 때 말씀 전하는 권위 있는 자 밑에서 천상 결혼식을 미리 올리고 올라가면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38페이지입니다. 신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이게 어떤 거냐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형사 취수제라는 이스라엘의 관행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요. 자식이 이씨 죽으면 관계없어요. 무자한 상태에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딴 데로 시집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이 같이 살아라. 그런데 이 일이 7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무자한 상태에서 죽고 둘째가 형수하고 살다가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이렇게 7이 다 살다가 죽었다고 상황이 제시가 돼요. 예수님한테 누가? 사두개인들이 시비 걸러 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으로 살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 못하게 올고멜라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30절 보세요.
29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으니라? 이거랑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기독교계에서 몰몬교를 옹호하는 쪽에 얘기를 넣으면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몬경에서 얻은 그 지혜가 우리가 모르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걸로 우리는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교파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설명도 안 드려요. 오늘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가르침과 내용은 어디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고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은 없으셔. 아멘. 그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고 참 부모로 피가름을 받은 특정인의 부모가 하늘의 왕권을 시행하러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예수님 밖으로 벗어난 게 아닙니까?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계시예요? 예수 실패자라고 얘기하시잖아. 조셉 스미스가 얻었다는 몰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그 후손들이나 그때쯤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먼저 이주해 와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을 다 기록한 게 몰몬 선지자가 완성해 놓은 몰몬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구약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은혜가 없으면 구약은 껍데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내려오셔서 가끔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그 무덤을 찾아 올라갔던 마리아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죠. 오늘 말씀도 뭐예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뜨문뜨문 나타나시고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바톤 터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쫓아가지 마시고. 어디를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 아멘 하십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4절 읽고 넘어갑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15절은 더 영화로운 단계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계획자, 주권자, 그분의 뜻에 따라 구원사역을 완수하시러 지상사역을 맡으신 아들 하나님, 실행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이 영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접목되기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를 적용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줄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 거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거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15절만 읽으면 아버지 건 다 내 것이라고 하죠. 아이고 예수님 욕심쟁이. 어? 아니라니까요. 17장 가세요. 11절. 10절입니다. 10절. 17장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거 다 내 거야 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래요. 그렇죠? 그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요, 뜻이 같으시고 기뻐하는 대상이 같으시고 성품도 같으시고 소유권도 같으세요. 그래서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로 움직이시는 일체 본질상 한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말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죠.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명하여 주셨나니 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사역의 의미와 복된 소식을 인간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삼위 일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16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 이 얘기입니다. 꺼내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우리는 알고 있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얘들아.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후 어떻게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쪽지 시험 봐야 돼. 이거 못 맞추시는 분은 점심 드시지 마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가졌던 영화로운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이걸 승귀라고 합니다. 하면 땅은 어떻게 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어. 성령 하나님과 바톤 터치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연결돼서 역시 우리 옆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와 그걸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인데 제자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승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도대체가 알아들 수 없다. 자, 이제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성경이 완성돼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도대체가 문맥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문맥이 안 맞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면 알아들을 뻔했어. 근데 갑자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제가 그 당시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가졌을 법한 생각, 고민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수님, 조금 있으면 못 본다며. 근데 왜 조금 있으면 본대?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문맥이 안 맞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뭐야?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면 이게 앞이고 이게 뒤인 거야? 같이 일어나는 거야?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 간다, 승교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영적 비밀은 성령이 조명을 해 주실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때라야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풀어주셔야죠. 자, 19절부터 풀어줍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거 궁금해서 서로 지금 묻고 있지.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마리아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가장 젊었던 12사도 중 하나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전부 다 눈물바다였어요. 예수님 달려 죽는 모습 보고. 맞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너희는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것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상태로 끝나면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시 설명합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이 낳는 고통과 그 후의 기쁨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26장 가십니다. 구약 994페이지. 구약 994 이사야서 26장 17, 18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모가 애를 낳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쫓아가느라 고민도 하고 고통도 받고 했지만 그 결과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낳은 것은 바람 같다라는 게 뭐예요? 낳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이 뭐를 낳는 얘기를 할까 했더니 사람 낳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땅에 베풀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즉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낳을 수 없음을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갑자기 희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했을지라도 땅의 구원을 베풀 수 없었고 바람밖에는 난 게 없다. 공허하다. 그러나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왜요? 나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왜 노래하라? 이게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생명수, 그게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생명수만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의 아침 이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의 죽음을 보고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나타난 나를 보고 너희들은 기쁨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18절에 던졌던 이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전반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할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엄청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잡혀가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 어디서 온 거예요? 3차원 공간의 출입문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부활체이시지만 몸에 무슨 증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났던 못자국, 옆구리, 노마 병정이 찔렀던 창자국 그대로 부활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이걸 승귀라고 한다 그랬어요. 오를 승, 존귀하다 할 때 귀.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시고 성령님하고 바톤 터치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고 기뻐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영적 은혜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언제까지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과 바톤 터치 하시고 오시는 성령님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영원히 공유하고 누리게 될 거다. 14장 이 보혜사 본문 의미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16절 18절까지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보혜사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에 5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과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떠나요 영원히 계세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존재. 그런데 18절 잘 보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실 거야. 너희 속에도 계실 거야. 라고 한 말씀 바로 뒤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가 오실 거야 하고 끝내야지. 근데 1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사도행전 보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만 하기 때문에 위가 다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의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나 매 한 가지가 된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만 부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설교단상에 서서 증거를 해드릴 때 가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느냐요. 그 당시 오순절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제자들이 당연히 받았죠. 지금 우리는 성령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걸 봐요. 이 약속이 언제까지 가느냐? 39절. 이 약속은 무슨 약속?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이방인입니다. 이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당시만 통하는 원리입니까? 이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모두 하신 약속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그래요.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저장하고 나머지 흘린다고. 이 약속은 지금도 통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도. 이건 시간적 제한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준 약속이야. 성령 안 받으면 선물 못 받은 거야. 훔친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 말씀이 3장에 이렇게 또 말씀이 바뀝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설교할 때는 약속하신 성령 받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 받으면. 그쵸? 그 3장 가니까 예정된 누구를 보내시게 된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는 겁니까? 예? 똑같다니까요. 성령을 받는 게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응?
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이 나오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치가 되듯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최종 계시를 벗어나지 않는다. 곧 세 분은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6절 오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신약 267페이지 6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1년을 넘도록 가르쳤을 때뿐만 아니라 후임 목사로 파송받아 갔던 아볼로도 이 범주를 넘어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본을 보였다라는 게 그겁니다. 나도 그 본을 보였고 아볼로도 똑같이 했다. 이는 어떤 본을 보였느냐?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자,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제2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살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존귀한 영화로운 상태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바톤 터치해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것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 역할입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읽고 마친다고 그러더니 거짓말했네.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16, 17, 18이 보혜사가 오시는데 18절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23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23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23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와 나예요. 문맥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기 등장하는 주체 둘이 나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기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말씀을 실행하시고 그 뜻을 이해 못하는 저희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영화로운지요. 부디 바라옵기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먹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범주 밖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역사한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해지고 기도로서 그 말씀의 뜻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